근데 우리는 이제 시킨 대로 했는데 시킨 대로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뭐 맞았어요?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매맞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다가 고난도 당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꽃길만 걸어라라고 약속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요. 아무튼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어떠심을 보여주시는 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평탄하기를 바라세요? 환난을 찾아오기를 바라세요? 평탄. 근데 평탄은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험하려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린 둘 사이에서 또 끼어서 어느 걸 선택할지 모르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우리가 감사히 받을 수 있으면 더 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가 도착한 곳은 거라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자, 군대 귀신 두 사람 나와 있지만 결국 구원받은 것은 한 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사람 구원받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돼지 2,000마리. 한 마리당 돼지 가격 얼마 정도 잡아요? 예? 안 잡아보셨어요? 그냥 싸게 갑시다. 10만 원. 예. 너무 싼가요? 아니면 비싸서 놀라시는 거예요? 하여튼 싸게 그냥 10만 원 잡게요. 1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얼마예요? 2억 정도 됩니다. 2억. 어떻게 싸요? 비싸요? 대답이 갈리시네. 싸요? 비싸요? 비싸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건 내 영혼의 가치지 네 영혼은 아니죠. 내가 구원받는 데는 2억도 싼데 남이 구원받는 데는 2억은 너무 비싼 금액이 되죠.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가시게 되는데 2억 들여서 구원 한 번 받았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뭐라고 하실래요? 교회에서 재정으로 좀 2억을 보내줬는데 이제 한 명 구원 받았다고요? 그러실래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놀랍습니다라고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2억 가지고 한 명 구원 받았으니까 엄청 싼 금액.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그 주인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 그만 가시죠. 또 혹시 그러다면서 그만 철수하시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의 구원만 받아도 그 가치는 충분한 거죠. 결국 그들은 그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이 있을 분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예수님을 보내버렸고, 예수님은 21절에 보시니까 다시 뭐 하셨어요?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십니다. 자, 큰 무리가 그 얘기를 다시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이제 내리셔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22절에 나와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야이로의 직업은 뭡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이게 직업은 아닐 겁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회당장을 겸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23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게 되는데 25절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죠. 많은 의사한테 12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가진 돈은 다 탕진해 버리게 되고 병은 더 심해지고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27절입니다. 뭘 들었습니까?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소문을 낸 거죠?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버나움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러면 아마 다른 마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소문 듣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손을 대는 이유가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손을 댄 사람이 많았을까요?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녀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의 병이 낫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았냐면 29절입니다. 그의 혈류 뭐가 말랐다고요? 근원이 말랐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병의 모습은 나타나는 현상을 멈추시는 게 아니고 뿌리부터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그것을 느낄 정도로 피가 멈췄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알게 되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이 말씀은 약간 우리로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어떤 의지가 발동한 것이 아니고 그녀의 믿음만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번호는 뭐였습니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비밀번호 일치하면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인출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게 되고요. 이때 주님은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은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서, 자, 잘 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0절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주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물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원하셨던 것은 늘 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데 주님이 초점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녀가 원했던 것은 뭡니까? 병 낫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28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병 낫는 구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의 죄사함에 대한 구원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들리세요? 따라.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시온이 아빠가 어떻게 불러? 따라 할 때 어떻게 불러? 다정하게 불러? 아니면 따라 이렇게 싸납게 불러? 어떻게 불러? 아마 그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을 거예요. 따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관계가 맺어진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녀를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그냥 병 고치고 간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이제 부녀 간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참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믿음이 나에게서 능력을 인출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녀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이제 그녀를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이고요.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딸이라 칭하시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말은 어떤 말투로 했었을까요? 이것을 이제 배우한테 대본으로 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어이없다는 듯 가로 안에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퉁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 앞에 정말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그걸 누가 손댔냐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31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손대는 사람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람은 없다고요? 28절에 그 사람은 없어요. 손대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수요일날 집회 나오시죠? 무슨 생각으로 나오세요? 이 무리처럼 나오시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내 고민이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임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갑니다. 근데 수요일이니까 오고 그냥 들어야 되니까 오고 이 사람은 어떤 태도냐면 그냥 예수님의 몸에 자꾸 손만 대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군중인지 그 무리라는 거지. 31절에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누가 애워서 밀었다고요? 무리라는 겁니다. 무리. 도매급이죠. 그냥 그 무리예요. 무리. 한 개인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누구를 얘기하세요? 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리가 아니죠. 한 개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댄 사람이다라는 거죠. 갈릴리 막달라 지역에 가면 미그달 지역에 가면 이 그림이 아주 인상 깊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적 표현처럼. 지금 손 보이세요? 이 손이 누구 손이에요? 혈류증 걸린 여인의 손이죠.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찌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옷술을 만지는 거죠. 다른 그림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잡아도 이건 구약에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남자들에게 옷술을 다르라고 했던 그거죠. 자, 이것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녀의 믿음의 손길이고 31절에 나와 있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은 믿음의 손길이 아니라 그냥 민 거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같아 보일 수 있어도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녀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의 간절한 만큼이나 옆에서 피부색이 하얗게 질려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야이로죠. 내가 먼저 왔는데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저 죄인인 여자가 한다고 그걸 가로막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갑자기. 자, 그때 35절 보시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하실 때라는 얘기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의 건강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서 이때에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23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때는 살았다는 얘기고요. 지금 35절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다시 말하면 이제 와서 회당장에 와서 귓속말로 얘기했겠죠. 예수님 다 들으셨고요. 회당장이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3절에도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두려움하고요. 다음에 예수님 방금 야이로에게 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두려움은 성질이 좀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 왔을 때 이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36절에 있는 대로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이
34절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하셨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고,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통장의 비밀번호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착을 하시게 되고요. 37절에 보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시고 그 딸이 누워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이 야이로의 딸은 진짜 잤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살릴 거니까 잔다고 했을까요? 죽은 지 지금 얼마 됐죠? 죽었다고 판명된 지 얼마 됐죠? 얼마 안 됐죠? 이거 몇 시간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짧은 시간이었을 거고요. 우리나라 왜 장례식을 3일 만에 해요? 혼이 돌아온다라고 생각, 그 안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또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심지어 맥도날드 형제님도 여기서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었다라는 얘기는 숨이 끊어졌다 그 정도까지는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녀가 정말 죽었든지 아니면 혼절을 했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는 죽은 소녀였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절에 그들의 비웃음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소녀가 죽었다라고 최종 결론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치 성도들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 다시 그에게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그 아이의 뭐를 잡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자, 시신의 손을 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시신이 아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금 하십니다. 달리다금. 뜻은 뭡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 한번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왜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셨다고요? 손 안 잡았으면요. 소녀들은 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던 거고요. 뭐 두말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소녀의 일어나라 하면 소녀로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소녀는 그냥 그대로 누워 있고 누구만 내가 이 손잡은 너만 일어나라라는 신호를 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살리셨다고요?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다고요. 손 안 댔으면 청년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나사로 살릴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안 가셨으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나사로, 거짓 나사로 있었죠. 뭐에 대해요? 다시 소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이 그 혼란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창조주의 능력이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고요. 결국 이 손을 잡았던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손 잡은 것이 부정해져요? 아니죠. 전혀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죄와는 관계없으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살려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성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을 마무리가 되는데, 자, 이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 12제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됐던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12제자가 아니에요. 언제 12제자가 돼요? 6장에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6장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 가셨어요? 고향이 어딜까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12제자 아니에요. 물론 12명이 갈 수는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확정은 안 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가셔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 안식일에 회당.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진짜로 회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가서 많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였다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배척의 사유인가요? 뭐에 대한 배척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만 그를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는다, 못 받는다? 에서는 못 받고 나가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가서도 못 받으면요. 그건 아니고요. 나가서는 받아야 돼요. 자기 집에서 또 자기 친척에게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서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행하실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못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무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걸 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오십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사흘길 정도 됩니다. 한 60km 이상이 들어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가스펠 트레일이라고 나사렛부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길에 대해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가버나움까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버나움 가는 목적이 아니시고 가는 곳곳을 두루두루 들리시면서 가셨다. 이걸 누가 따라하냐면 바울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도 그냥 쭉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가는 곳곳을 들러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한 주의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 도착하시냐면 어디요?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7절에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전환기라고 그러죠. 12제자를 세우는 이 시점. 이것이 이제 갈릴리 사역의 중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장 6절에서 중간에 동그라미 하나 생겼잖아요. 그 앞뒤로 갈릴리 초기가 지금 끝났고요. 중기 사역이 이제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럼 몇 팀이에요? 6팀이 되는 거죠. 자, 뭘 하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미 12제자는 선택되어져 있었고요. 여기 12제자가 파송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미 12제자는 아까 우리가 4장에서 선택을 했었죠. 선택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7절에서는 무슨 준기 전환점이 뭐라고요? 12제자를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12제자는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제자를 뭐 하셨다고요? 파송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12제자 선택했을 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 하려고 부르셨다겠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몇 번째 나왔어요? 7절에 보니까 귀신을 제하는 권능. 그 세 번째 목적이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계속 뭐 했냐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고 또 전도 같이 다니면서 하고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왜 이걸 명하셨을까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까요? 어떠세요? 오늘날에 이 말씀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적용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우리 청인지 이남희 자매님 더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으신데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오늘날도 어떻게 이대로 적용을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정을 하십니다. 감사하죠. 자,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의미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죄인의 그 품새를 지금 꾸려라라는 거죠. 물론 문맥적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예전에 지금 예수님이 강도의 일원으로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죄인이 칼 없으면 돼야 한대요. 당시에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뺏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넣을 뭐도 있어야 돼요? 배낭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라는 얘기죠. 원래 문맥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어떤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에 취해야 될 이러한 필요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늘날 이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모든 선교사들을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내보내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이 뭡니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그럼 뭐예요? 주님이 그 부족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는 간증, 여러 선교지를 가서 경험하게 되면 그분들이 비슷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갑을 비우시더라라는 간증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도록,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그 선교지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자, 뭐뭐가 없이 갔어요? 양식 없이 갔습니다. 그렇죠? 배낭 없이 갔습니다. 그렇죠? 돈 없이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발하고 옷 한 벌입니다. 이렇게만 가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입증이 되어진 측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나와 있는 그 기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 40년을 다녔는데 옷이 뭐였다고요?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40년이면 옷이 몇 벌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광야의 햇빛은 합성섬유도 아닌 이런 천연섬유는 다 삭게 만드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뭐예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라는 것이 고백이죠. 예,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 주님이 보낸 사람은 주님이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누가복음 22장 그 35절, 36절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건 주님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냈으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보통 돼요? 어깨가 펴져요, 웅크러져요. 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어깨가 웅크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냐 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떤 태도 같아요? 뭐 아쉬워가지고 이런 태도가 아니죠. 아주 당당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재밌잖아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떠날 때까지 거기 있으래요.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그 한 집에 누구 집처럼 네 집처럼 그냥 머물러 살으란 얘기죠.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내 집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의 문화로서는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그럽니다. 나그네들이 가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러면 3, 4일은 그냥 뭐예요? 쉬게 해줘요. 근데 일주일 이상 머물면요 이 사인을 줘요. 뭐라고요? 이제 좀 가, 이제 좀 가. 너 충분히 쉬었다 갈 만큼 쉬었잖아. 그래도 안 가면 일 나는 거죠. 이 중동 문화에서는 이게 안 되는 부분인데 주님은 그 무시하고 그냥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있어. 그런데 나가라고 하면요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버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과 담대함을 허락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세례 요한이 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해야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해야 하는 말이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인데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면요. 그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주의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면 결국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전파를 하라고 하십니다. 13절에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고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12제자를 이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여섯 팀으로 나눠서 갔을 겁니다. 12제자가 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귀신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막 땅에 처박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와, 우리도 귀신을 내어 쫓는구나. 예수님만 오실 줄 알았는데 회당에서 그렇게 보았던 그 능력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되네 하면서 그들이 흥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30절을 미리 한번 가볼까요?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낱낱이 고합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아주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가서 보실게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해서 파송을 하니까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돌아왔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장이 어느 정도였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14절이에요. 그 파장이 무슨 파장이냐?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라고 나와 있네요. 이에가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12씩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을까요? 자기들 이름 안 통하는지 아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혹시 예전에 홍길동 좀 보셨어요? 뭐 이렇게 머리부터를 뽑아가지고 호 보니까 이렇게 몇 마리 나가서 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쫓아내면 가버나움에도 쫓아내면 벳사다에서 쫓아낼 때까지 며칠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소문이 어때요? 여기서도 나타났다 그러고 여기서도 쫓겨났다 그러고 곳곳에서 막 귀신 쫓아냈다는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몇 명이냐 이거죠. 예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아주 두렵게 떠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누가 살아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죽었는데 분명히 세례 요한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나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강박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게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자기가 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 혼령이 지금 떠돌아다니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대로 세례 요한에 대한 그의 생각이 뭡니까? 그의 생각이 뭐예요? 이 헤롯이 생각했던 요한에 대한 평가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했어요? 두려워서 보호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살로메에 의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냉큼 허락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한을 목베어서 죽여야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그런데 곳곳에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쫓아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가 무슨 생각까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세례요한이 살아났구나 이거. 내가 죽였는데 그 악령이 다시 이렇게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4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이 결국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를 파송해서 일어난 그 영향, 여파가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왔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요한의 죽음을 듣고 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져다 어디로요? 장소가 안 나와 있죠.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이에요. 노란색으로 테둘리 들른 곳이 이제 이게 로마 시대의 성벽이고 저희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루트로 해가지고 이 서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열주 해가지고 기둥으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당시 로마 시대의 대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쭉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도착을 하는데 지금 이 동그라미 치어진 곳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혹시 보이세요? 세례 요한 무덤교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에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시체를 여기다 장사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이 죽었던 곳이 어디죠? 마케루스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롯의 별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옮겨오기 위해서는 요단강까지 건너서 와야 되는 상당히 장거리로 요한을 운송했겠죠. 이제 거기 사마리성에 가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 무덤 기념교회가 입구입니다.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잔티 시대 교회터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왼쪽에 이렇게 지금 철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철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곳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창살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카메라를 넣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운데 이제 목이 보이시나요? 가운데? 이게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게 이제 밑에 있는 목이 세례 요한의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헤로디아가 죽어 소반에 담았던 것을 그림으로 하면서 세례 요한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파가 굉장히 컸고요. 30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흥분에 겨워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마 재밌었을 겁니다. 나도 그랬어, 우리도 그랬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일어났겠죠. 그것을 들으시면서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누가 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쉼의 요청을 제자들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도 안 받고 얼마나 자주 쉬는지. 그죠? 주님이 잠깐 쉬어라 했는데 안 하고 주님 쉬는 시간 됐는데 저 좀 쉬어야겠는데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또 하나는요. 주님 우리에게 잠깐 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께서 쉬라고 할 때는 쉬는 게 좋다. 그러나 쉰다라는 건 뭡니까? 다음을 위한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쉬는 시간은 늘 어때요? 짧아요. 왜 짧아요? 주님이 어떻게 쉬라고 했어요? 주님이 잠깐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 10분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왜? 잠깐 쉬어야 되니까. 잠깐 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잠깐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쉼의 요청은 어쩌면 나에 의해서가 아닌 주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건 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뭐가 아니고요.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왜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말해주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끝에 보세요. 무슨 시간도 없다고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얼마나 잠깐 쉬었다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그 다음을 위해서 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한적한 곳에 갔는데 분명히 한적한 곳에 쉬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이죠. 33절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언제까지 가르쳐 주셨다고요? 35절 보니까 때가 저물 때까지 식사 시간도 걸을 정도로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이라고 합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헬러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주변에 인적이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은요 저물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밤은 아니지만 어둑어둑 해져 갔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녁 식사 되기 전에 빨리 식사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해서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36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뭐 좀 사 먹게 하시죠. 이들이 5천 명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동네가 어디 있을까요? 대책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데 가면 벳세다 마을 갔을 거예요. 여기는 벳세다 마을이 아니고 벳세다 빈들입니다. 평야 지역입니다. 여기서 그냥 했는데 가서 사 먹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잽싸게 알아봅니다. 누가 알아봤어요? 빌립이 알아봐요. 주님 200데나리온 부족한데요. 2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입니다. 거의 1년 연봉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결론은 38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만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지만 이 물고기 두 마리도 아이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아주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 두 수가 있는데 또 아사리온이라는 그 옵사리온이라는 고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건데 여기는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자, 푸른 잔디가 나왔습니다. 잔디 색깔이 무슨 색이요? 왜 푸른색일까요? 건기라고요? 우기라고요? 우기라고요. 이때가 언제쯤 되었냐고요? 이때가 6월절 즈음입니다. 6월절은 몇 월 달이에요? 예, 지금처럼입니다. 올해 유대는 6월절 4월 달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쯤일 때, 이때쯤. 그러니까 잔디 색깔이 푸른색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몇 명이 먹었다고요? 몇 명? 44절에 떡을 먹은 자는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12바구니를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이만큼 먹었는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대구의 어느 모임에 갔더니 애찬실 앞에 잔반통 앞에 딱 써 있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이 써 있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도 예배당 앞에 잔반통 앞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뭡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고, 당시 이 오병이어 떡을 줄 수 있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는,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